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눈은 이 성소에 계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계시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깐부기가 생기거나,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깐부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제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재난을 만났을 때는 제가 덧붙인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만났을 때 이 성소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솔로몬도 이걸 붙잡고 기도했지만 후손의 이제 왕들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솔로몬이 붙잡고 했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내 입으로 나간 모든 말은 하나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말하죠. 시편 27편에 가서 보니까, 자, 33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이루어졌고,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이루어졌고, 견고하게 명령하심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히브리서를 가서 보면 홍수를, 바람을, 불꽃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산들이 녹아내리고 바다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죠. 지진이죠. 자, 그러면서 바다가 일어난 거 해일을 말하죠. 홍수로, 바람으로, 불로 우리가 참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표로 이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다 망하게 한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자, 그들이 집 짓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행복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외치는 말은 저 노인네 그냥 노인네의 망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그 노아를 바라보고 정신병자일 거야, 치매 걸렸나 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귀에는 어리석게 들릴 뿐이고, 이제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이런 모든 이제 이 지금 세대에서는 마치 십자가 사건을 전설의 고향으로 알아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똑똑하면 되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머릿속에는 이런 경쟁 심리에 잡혀가지고요, 항상 남을 견지하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패하고 음란의 정욕에 동성연애에 아주 썩어버릴 대로 썩어버린 롯의 시대,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할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비가 내려와서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다. 물로 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불로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황불비가 내려와서 망했죠. 지금 우리가 사방이다 이런 어떤 원자 폭탄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유황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이제 살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노아의 시대와 소돔 고모라의 시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딱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것을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함께 계시는데 자, 이제 42편 시편 32편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재갈을 물려서 이제 재갈을 물리고 단속해서 재갈과 채찍으로 그래야만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이 많은 사람 입에다가 자갈을 물릴 일이 생기고 말 못하는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입에다 자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다스리니까 아프고 힘들잖아요. 늘 고난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재갈을 물리거나 채찍으로 하지 말고 너희는 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가 우리가 이제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에요.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몰라요. 내가 계획은 찬란한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잘 되기 원하죠. 누구나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가 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없는 말 만들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바른 말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순종의 말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낭떠러져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말을 탁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뭐 아니면 아이가 조금 말을 안 듣는데 이 집구석을 깨버리자. 나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말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잘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누구를 그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성소에서 오늘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왜? 온천하는 너희가 성소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면서 다 말씀의 잣대를 달고 있어요. 네가 지금 정직한가? 네가 이런 행동이 맞는가? 너의 지금 이런 말이 맞는가? 너 이런 거 또 뭐 이런 것들이 맞는가? 나 네가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낙심하는 자들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참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우리가 삼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너무 짧아요. 너무 계획도, 너무 보는 눈도, 너무 사람들이 깊이가 없고 높이를 알지 못해요. 깊이가 없다 보니 너무 짧은 생각에 요만한 문제 가지고 확 엎어버리는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자기도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하고 버릴 말이라도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끝장난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몰라요. 근데 크게 딱 한마디로 불순종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파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갖가지 문제로 죽은 사람 많겠죠. 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 누리지 못했거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불순종은 4가지로 크게 딱 정의를 내려놨지만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불순종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8절을 가서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 길을 그 가는 길을 고쳐주리. 히브리서 2장 12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여러분 징계를 받아서 자만을 대면 아들인데 아들 노릇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렇죠? 참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 가는 것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 자기 감정에서 조그마한 문제 갖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말로 쓸데없는 데 화내고 쓸데없는 것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왜 쓸데없는데 여러분 소모를 하십니까? 에너지 소모하고 쓸데없는데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욥기서 1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었거든요. 울분을 하는 자여 너를 찢는 자여. 울분을 자기 자신을 찢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서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산들이 움직이겠느냐 네 자신만 찢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받는 길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의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열왕 시대에도 동일하신 그분이 어떤 왕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어떤 왕은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어떤 왕은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요. 구약 시대에는 주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돈 벌러 갔다가 나무에 갖고 왔다 돌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은혜 시대 살아가니까 성령이 그렇게는 안 하거든. 왜? 겁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노니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좀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막 애걸복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조를 지킬 수 있었고, 다윗이 장수할 수 있었고,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때문에 후손을 지키세요. 그래서 다른 왕들을, 다른 북이스라엘 버릴지라도 유다 백성을,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잘못하면 까버리면서도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한 확실한 은혜 때문에. 다윗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상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씨를 남겨서도 믿음의 계승을 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서 그 후손에서 누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27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우리 오늘 뭐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소망이 이런 소망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기 가서 먹고 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와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제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늘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믿어야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게 어떤 일, 자녀에게 어떤 일, 어떤 삶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하실 일들, 내게 또 간증거리 주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런 이야기.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이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이다. 환난이 왔다고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런저런 지금 환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휩싸여 있고, 뭐 어떤 데는 홍수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역자를 삼으셔서 눈폭탄에다가 상상을 못하는 고통을 당하거든요. 어디서는 물로 그냥 망해버리고, 어느 나라죠? 지난번에 빨리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 국토에 뭐 몇 분의 몇이 물에 잠겼잖아요. 홍수로 망해버리고. 이 망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해서 일어나기까지가 어쩌면 그 한평생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 한번 파괴돼 버리고 나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 후손들 100년 이상 걸려요. 우리는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나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7천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 회복하죠. 이 나라에 그래야 우리 후손 고생 안 하죠.
우선 눈앞에 보이는 건 나 하나에 그냥 정말 작은 것, 이런 것에 울고 웃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죽었다 깼다 하고. 시편 31편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밀의 장막에 감춰 주시는데요, 사람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잔꾀 부리고 그런 꾀로 사람을 이제 정복하려고 드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어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경쟁 심리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회사를 가나 어디를 가나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먼저 하고, 그래야 내가 그 경쟁 심리에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환난 날에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신다고 그랬죠. 환난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환난, 어떤 어려움, 전체적인 이런 것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주께서 속량하셨나이다. 자,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건지셨고,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물질에 굴복하지 말고,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로 이제 성량을 하신 모든 사람들은 주의 손에 부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나를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은 험난해요. 사람들이 다들 보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헌신한 것처럼 나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만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시편 1편에서도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악인과 함께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의 신균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시절을 쫓아가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해요.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하소서. 내가 오만한가? 내가 교만한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3절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들이 발견이 될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주의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어둠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시었어. 날마다 듣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보내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왜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나라는 독선적인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그래서 나를 버린 사람,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게 의인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말씀과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거룩한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내가 무엇인가 위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들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했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무는 삶. 시편 60편에도 그랬죠. 여호와의 빛이 머물렀다,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머무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믿는 자들 속에서도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가요.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그냥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방에서 싸우고, 조직 속에 싸우고, 성가대하며 싸우고, 봉사하면서 싸우고, 주차하면서 싸우고. 큰 교회들도 다 이런 일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 41장 9절을 보면 내 거룩한 모든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도우심을 바라고, 성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번제하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에서 너를 도우시며,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바라볼 때 가인 같은 사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예배가 안 받아져요. 연락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네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성소에서 여러분 이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실패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격적으로 모든 거 실패해버리면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했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쌓아놨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음에 그게 귀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 성소에서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첫째는 회개의 영성으로 날마다 회개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의 회개? 자기 아집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회개가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자아까지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어떡하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인데
네 한쪽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네. 굉장히 괴로워하잖아. 오라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회개 영성에 늘 우리가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져도 주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돌이켜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2절 보면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성소에서 간구하는 소리를 듣는다.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뜰이 있죠. 한 칸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또 한 칸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계 들어갑니다. 단계 지성소는요. 그곳에 이를테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장래일도 말할 것이며 비밀을 너희가 알려줄 것이다. 지성소 신앙이 돼야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날마다 마당만 밟고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아직도 번제물인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내가 나는 사람은 아직도 성소신앙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만 들어가도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말해요.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성경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고 이 안에 자, 도둑질하지 마라. 스가랴 선지는 이 편글대로 저 편글대로 두루마리가 이 편글대로 이 집이 도적이면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한 그대로의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이 편글대로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응하고 하라는 거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 편글대로 저 편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엄정한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수르를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여러분, 원수마귀가 와서 삶을 짓밟고 원수마귀가 와서 내 삶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의 산에서 그랬죠. 나의 산에서 내가 하나님이 그를 짓밟아 주겠다는 거예요. 짓밟아 주겠다. 그의 멍에가 떠나고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고 무거운 짓눌렀던 멍에. 무슨 멍에가 있습니까? 물질의 멍에? 인간의 멍에? 그 어떤 멍에도 벗겨져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깨에 짐을 벗어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심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면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있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라. 두 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슴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새 사람을 지으심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행태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다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끝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주 사도 바울이 단식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심이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 뭐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